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성의 존재가 죄의 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생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면서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인 그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물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고한 대로 크라렌스 바우만 목사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 사를 통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로 타락함을 통해 우리가 처하게 된 비탄한 처지에 대해 살폈습니다. 결국 주의 날 사를 통해 우리는 지옥 문턱에 서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뇌의 장소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가는 장소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지옥 묘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끝도 없는 깊은 수렁인 지옥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지옥 문턱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이 구덩이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높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가 가장 극심한 형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쾌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한 이 지옥 구덩이 문턱에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하고자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 오후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설상가상 매일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형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서 있을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걸맞는 유일한 태도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수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의 날 6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주의 날 6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입니다. 요지는 우리가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로의 토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건진받음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채우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공포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오후 설교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1.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날 6의 핵심은 제18문답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이 중재자가 어떤 이인지를 여기서 묻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자체의 표현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중보자를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죄를 속량하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서슴없이 덧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이 되셨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나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오게 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18문 답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맨 마직 동사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한 분 안에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신성의 각 세 위격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 이와 같이 성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있었던 형편에 대해서 성부께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는 영광 안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또 체포되시는 과정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임재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도 즐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와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일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속되는 친밀함과 하나됨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21절에서 요한복음 17장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사랑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전명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 달 뒤 변화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성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왜 성자가 아버지의 임재의 영광을 더 이상 즐기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회중이요, 이것은 신성의 결정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상에 타락한 인생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지옥 문턱에 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불쾌하게 만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 될 수 없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언약을 체결하셨던 사람의 지독한 곤경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당신의 유일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을 영원전부터 즐기셨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떼어내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를 하늘의 영광을 내버려 두도록 고무했던 것은 결탄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분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부가 성자를 지상으로 보내시도록 고무하셨던 것은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사랑, 타락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자가 보내졌다는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성부에 의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거의 30번 정도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만 보아도 여러 번 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사람을 매료하게 만드는 이 기적에서 떼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도 이를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강조됩니다. 대단히 강력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떡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떡이 누굽니까?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강조는 거의 예수님 스스로의 사역에 두지 않고 성부의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그런 점에서 하늘에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지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 사랑하신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여 줍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하나님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지옥 문턱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 때문에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떼어내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실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처럼 긍휼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한없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자가 지상에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셨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분이 항상 계셨던 바를 상기시켜 봅시다. 다시 말해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참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임을 포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그는 끝까지 참 하나님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와 같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셔서 구원해야 하는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사람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참 사람으로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참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셔야 함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그대로 다 감당하는 참 사람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파산된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소외와 고통과 좌절을 그대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옥 문턱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을 주님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에게 없는 것 빼고는 그가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고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셔야 하되 참 사람으로 인간의 연약과 부족과 비참을 다 경험하셔야 했던 그분의 삶에 독특함이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지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실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그가 타락한 사람들이 갖는 모든 희로애락에 동참해야 하며 동시에 인성 안에 있어야 될 모든 인성을 연약함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 안에 얼마나 긍휼이 차고 넘치는가를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로나 행복에 대한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고 그러면 내게 이익이 되겠다고 하여 결정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그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지옥 문턱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의 넘침 때문에 성자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지상의 죄인들과 더불어 사는 굴욕에 당신의 가장 귀한 보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저주받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누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경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부이시며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고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 19문답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19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큰 계획을,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과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을 때 당신은 누구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분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명을 주실 때 자신이 누구신지도 자신이 지옥 문턱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더 많이 계시하셨습니다. 성막에 요약되고 있는 희생제사의 모든 책에는 죄가 속량돼야 한다는 개념을 가르쳤고 또 죄가 다른 이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속량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이 때가 찰 때까지 분명한 언어로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독생자를 보내실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워 육안으로 이 아이와 다른 아이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당신을 반역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참으로 놀랄 만한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성자 하나님 위에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의도했던 바가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분인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말하고 있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형제 자매님들, 달리 누가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의 품속에 계실 만큼 친밀하셨다면 성자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최고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내팽개치고 이 지저분한 세상으로 보내셨는지를 아셨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길이 마침내 잔인한 십자가에 이르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내내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증명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러하게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를 예의주의하십시오. 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 구덩이에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끝도 없는 경이 가운데 또 경이입니다. 두 번째, 지옥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이 많은 것을 주신 두 번째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끝도 없는 구덩이 속으로 누구든지 밀어넣어 거기에서 영원토록 슬픔의 이를 갈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당신의 궁정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그토록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휴강에서 아들을 이 지저분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공할 만한 지옥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아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을 대항하여 저지른 죄가 몸과 영혼의 극심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의해 모든 사람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지옥 구덩이 한가운데로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그분의 어깨 위에 내려져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괴롭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 우리를 아버지께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아야 할 지옥 가장자리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성부와 더불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참으로 십자가 사역 이후에 그분은 아버지의 임재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혼자만 가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옥의 공포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휘황찬란함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에게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의 휘황찬란함을 공유하지 못할 것이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성부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들을 성부를 향해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서신서를 기록할 때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 말을 숙고해 봅시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성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지독하게 화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장자리에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진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와의 사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타락에 의해 야기된 파손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실로 여러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우리가 받은 것 사이에 있는 막대한 대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주의 날 육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주의 날 육의 의롭고 엄한 심판주께서 친히 우리 문제의 답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답은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권적으로, 주제적으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냉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만 인정하고 그냥 앉아있게 만드는 내용에 불과합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너무 풍성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날 사회의 가공스러운 현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리처럼 주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려 독생자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죄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지옥 저 밑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사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귐이 영원합니다. 아멘.